반갑습니다. 우리 교양 과목 오늘부로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클래스, 일명 이제 하톰 클래스 오픈합니다. 교양 과목이고요. 이건 숙제가 없고요. 네, 아주 그냥 주님과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 혼으로 담아간다는 의미가 많거든요. 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에 잡히게 되면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려요. 자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는데 읽다 보면 어떻게 자꾸 이 혼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혼으로만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글로벌 홈처치에서는 큐티 얘기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큐티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다 해봤는데 나중에 적용을 해야 돼. 어떻게든지 뭔가 이게 혼적으로 가다 보니까 진정 그 말씀에서 주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세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주님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는데 드라이해져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뭔가 이게 자꾸 종교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주님이 저도 그래서 중간에 주님이 성경 그만 읽으라 그렇게 읽는 거 소용없다 이거예요. 100번 100독을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자기 의만 쌓일 뿐이고 더 이상 성경에서 주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스토리 다 알고 배경 다 알고 맨날 그거죠. 아는 것은 지식이라는 거죠. 그게 혼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만 성경 우리가 볼 때는요 다 내려놓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보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 해주실까? 이런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가다 보면 이거는 드라이해지고 여기서 또 뭘 건져야 되나 다 아는 얘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말씀인데도 새롭게 들리는 레마의 역사이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로 많이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은사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주님이 뭘 보여주셨고, 뭘 들려주셨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위배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주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 읽는 거에 붙잡히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가 이제 통독으로 쭉 나갈 건데 말씀을 읽는 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뭐예요?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나? 아멘.
그 부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자직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계속 쭉 읽는데 막 말씀을 막 잘 읽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으로 막 읽어 같이 나가고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셔도 되고 처음에는 이제 빨리 이제 인도하다 보면 좀 말씀이 이제 빨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발음도 뭉그러지고 뭐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막 빨리 읽다 보면은 이렇게 발음이 막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좀 틀릴 때도 있고 뭐 토시 같은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또 붙잡히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왜? 나도 보고 읽으니까 무슨 말씀 아유 또 목사님 또 이 토시 틀렸네 이러고 그냥 그거 붙잡히다 보면 또 본질을 놓쳐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 넘어갈 건 다 넘어가시고 진짜 중요한 걸 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오늘 계속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성경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막 질문이 또 생기기도 하고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편안하게 주님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읽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의 옛 일기장을 딱 보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도 했네. 어렸을 때 이렇게도 했구나. 그런 사람 깊이 보다 보면 뭐예요? 현재의 그 사람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실 그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통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저와 홍도 교사님이 이제 주님이 이제 또 때가 돼서 뭐 미리 여러분들보다 일찍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통으로 주님하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있는 거 다 이렇게 뭐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걸 몰라서 몇십 년을 고생했던 거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 왜? 난 잘 되고 우리 식구들 잘 되는 게 복이니까 나한테도 우리한테 더 복이에요. 상급이 더 쌓여요. 이게 남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의 심보예요. 마음 상태라고. 요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좋은 거는 막 나눠줘. 이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비록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간증도 해주시고 또 말씀하실 분들 또 질문하실 분들 끝나고 나서 또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냥 자유자재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사람이 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그 힘이 없어. 근데 기록된 말씀을 딱 근거를 제시하면 뭐 game's over.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근거가 있어. 이 근거가 있냐? 네가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게 항상 말씀의 근거가 돼야 돼요.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항상 상고해요. 내가 지금 듣는 이 설교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항상 보는 거예요. 근거를 찾아.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 2단인 3단이니 아무리 해봐야 정통 2단들이 2단이래 누구 보러.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주님이 또 기록된 말씀 읽을 때 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죠. 그 주님이 또 말씀 주시죠. 이게 그러면서 성령님의 막 불을 받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쭉 하시다 보면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하나님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겠는데 왜 자꾸 예수님의 예표라고 물론 몇 군데는 있죠. 근데 전체 구약 전체 어떻게 흐름이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게 하나 이제 질문이었어요. 물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언서를 통해서 다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예언은 했지만 그런 몇 구절로 구약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흐름이 돼야 되는지를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게 된 그래서 왜 이게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참고하시는 거예요. 참고하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게 어떤 흐름과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인트로덕션이에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자, 이제 구약이 39권인데 잘 보이시나요? 자, 이제 구약이 창세기부터죠. 오늘 이제 창세기 들어갈 거예요. 통독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주님이 이제 쭉 주신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모세오경. 요게 5권이에요. 그렇죠? 자, 요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요. 역사서가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예전에 다 외웠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뭐죠? 여호수아 수라고 쓰죠. 여호수 줄여서 사사기, 룻기, 사사기는 사사니까 룻기, 룻, 사무엘, 상하, 삼상 줄여서 삼하. 이런 이제 축약도 우리가 이제 성경 보시면 앞에 이렇게 축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상 그러죠. 열하, 열왕이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제 왕들 이스라엘과 이제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역대상하, 역상, 역하, 대상이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저도 주님이 이제 하게 하시니까 대상, 대하라고 나와요. 자, 이런 부분을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야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어디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근거가 있고 거기에서 더군다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 셋, 여섯, 그 다음 뭐죠? 역대상, 역대하 다음에
에즈라. 에스라, 네. 에스라라고 쓰죠. 네헤미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에스더. 그러면 여기 12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다음 뭐죠? 에스더 다음에 12권.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17권에 12권에 5권, 그리고 시가서가 또 5권 있어요. 잠언, 시편, 전도, 아가서, 욥기까지 해서 시가서 5권.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이게 제사에 대한 부분. 제사법. 제사예요, 제사.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잡은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 참 제사장. 제사법이 제사장을 위해서 참 제사장. 역사서는 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왕, 그리고 참 선지자. 선지서는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구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왜 구약이 예표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 때부터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실 거다.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거를 위해서 제사법도 공부를 우리가 한 거고, 역사서 왕은 뭐 이렇게 왕이 많아. 왜 왕을 공부를 해야 돼? 이 악한 왕이 있고 참 왕이, 그러니까 좋은 왕이, 선한 왕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왕들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왕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자,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 왕, 선지자는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는 성령의 구약에도 성령 시대가 아직 돌아야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기름 받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들은 항상 뭐를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은, 선한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은 내가 왕이니까 다 내 말을 들어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악한 왕이에요.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왕들의 그 폭정과 이 전쟁에 시달리면서 진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는 역시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약은 제사법의 모세오경, 제사장에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라고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제사는 예배와 통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의 삶과 통해요. 이 제사를 모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지를 이 근거를 이걸 통해서 참 제사장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권, 12권, 17권 시가서. 시가서는 구약의 복음이에요. 시가서. 시가서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잠언, 시편, 전도, 아가, 욥기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 있는 복음, 구약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장,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 제사법과 왕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구나. 자, 한국교회는 지금 언제부턴가 직통계시를 부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직접적으로 듣는 거를 부인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심각한 범죄예요. 그리고 반성경적이에요. 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성경적인데 왜 그것이 우리 때 와서 끊어져야 돼요? 그 성경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실 수 없나요? 옛날에도 성령이 만백성에게 내려오기 전에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부으셔서 소통을 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 성령을 회방하면.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현대사에서 뭐 들었어, 봤어 이러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으로 가는 게 당연시 되는 교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이 좋아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에요? 사탄. 자, 이건 뭐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그거를 막으셨을까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단시하고 직통계시는 이단입니다. 그러고 그냥 완전히 탁 칼날로 그냥 쳐가지고 정죄하고 교회법으로 못하게 하고 막 쫓겨내고 왜 그걸 하셨을까요? 본인이 못하니까. 내가 못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일개적이 집사나 뭐 이렇게 권사가 자꾸 하나님 소리라고 하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영적 권위가 없는 거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본인이 주님께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배우질 못해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신학교 아무리 가봐야 뭐 그냥 다 혼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는 주의 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더 하나님과 친하고 이런 거 못 봐준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게 왜 질서랑 연결이 돼요? 그게 다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갖다 붙이는 그게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 그래. 문맥에 안 맞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근거가 말씀에서 내가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밝혀주신 그거는 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시대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 읽기 전에 이제 드디어 기도를 좀 합니다. 말씀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죄를 죄로 몰라서 그게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죄를 죄로 모르고 나는 다 그냥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간증학을 깊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 난 다 그냥 용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왜? 내 마음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없어지고 자꾸 사단이 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아니 내가 죄가 없고 내 흑암이 없으면 그런 게 하나도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 샬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왜?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계셔서 뜻이 계셔서 이걸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암이 들어와서 나한테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몰라서 실수로 아이고 얘가 암이 걸렸네 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에 따라서 암도 주시고 감기도 주시고 우리는 뭔가 자꾸 잘 되는 쪽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아직도 건강이나 내 목숨에 붙잡혀 있으면 무서워하게 되면 그런 걸 드러내실 수 있다는 그런 걸 통해서 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야 진짜 암이 들어와 보니 이게 진짜 실질적인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믿음으로 극복이 되어지는지 암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낫게 하실 수 있어요. Right away. 지금 우리 이거 영상 보면서 그런 간증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은 병들이 낫고 암도 낫고 하나님은 금방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야. 왜? 죄를 깨달아. 아멘. 나의 흑암이 보여지도록. 내가 뭐에 묶여 있었냐 이거야. 이 흑암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왜 어떻게 알아요? 흑암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의 평강이 깨는 게 모든 게 거기에 흑암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 설날에 고스톱도 치시고 윷놀이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죠? 저도 어머니하고 이제 한국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예전에 이제 그 치매 방지 프로젝트 해가지고 고스톱도 쩔매 10원짜리 쳤어요. 쳐드렸어요. 응? 근데 고스톱을 친지들이랑 치다 보면 돈을 잃고 마음이 막 속상해. 내 평강이 막 깨져. 이 돈 몇 점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삶을 통해서 내 흑암, 내 묶여있는 거. 흑암이 있고 내 묶임이 있으면 고통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돈을 잃어도, 그거 몇백원, 몇천원이죠. 그거. 근데 그거 잃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이건 돈 별거 아닌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평강이 없어지지? 이 일 때문에? 이런 거가 계속적으로 내 흑암과 연결이 있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냐? 이 말씀 속에 다 나와요. 이 사람들, 이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다 좋은 얘기 쓴 거 아니야? 실수도 하고, 아내도 막 팔아먹고, 막 거짓말하고, 불신앙하고, 물어보지 않고 막 애굽 내려가고 막, 응? 이걸 통해서 인생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나 봤더니 이런 부분이 내가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주님하고 나 사이에. 아멘. 그래서 우리 홍혜선 선생님은요, 하나님과 이게 소통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 뭘 더 회개해야 돼요? 뭘 더 회개?
계속 뭘 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거 더 주님이 회개하기 원하시나요? 왜? 소통을 하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해야 돼. 아멘. 경건해야 돼. 모양만 경건한 게 아니야. 주님하고 나 사이에 그냥 뽀송뽀송 관계가 그냥 뭐 내가 숨기는 게 없고 주님 뭐 이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거 없고 그냥 주님하고 나 사이에 막 너무 믿음이 있고 사랑이 막 샘솟게 되면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뭘 얘기해도 난 좋아. 아멘. 그러면 믿음이 생겨. 주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내 인생 던지고 바치고 난 너무 좋아. 이러면 이제 사단이 걸 데가 없어요. 걸 데가. 그런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이 상처, 쓴뿌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를 죄로 몰랐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죄성이 막 드러나고 흑암이 드러나요. 홍혜선 선교사님의 이 별명이 흑암 촉발기야. 응? 흑암 촉발. 이게 막 얘기하다 보면 뭐 그랬어요. 뭐 그냥 우쭈쭈쭈 안 해주시잖아. 그냥 주님이 말씀 전하는 대로 막 하고, 막 혼낼 거 있으면 막 혼내고, 막 많이도 혼나 보셨잖아요. 이게 그냥 맞춰주지 않는 거야. 왜? 그거 누구 좋으라고 맞춰줘요? 그거는 옛날 다 해봤고, 어렸을 때 초등학문이고, 지금 뭐예요? 그게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 거야. 나를 뭐 이렇게, 너 잘한다, 해봐야, 진짜 잘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인생이 사라져요. 그다음부터, 내가 막 그냥 우울증, 마음에 번뇌, 허탈한 거, 허무한 거, 이 문제만 오면 내 마음이 그렇게 고통을 받던 게 막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다 십자가로 넘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잘 되는 거, 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멘.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뭐 삶을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막 높이세요. 내가 성공이 목적이 아닌데 막 성공하고 출세하게끔 해주세요.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닌데 너 돈 목적이 아닌 거 아니까 돈 많이 줄게. 그걸로 하나님 내 뜻대로 그냥 막 써.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막으셔. 왜?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 흑암을 자꾸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뭘 못 던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을 내가 고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홍성교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또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거 없이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도 형제하고 원망 드릴 거 불편한 거 마음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 풀고 오라 이거예요. 아무리 몇십 년 예배 드려도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아멘. 그래서 홍성현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을 읽는 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구나.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는데 뭐라 그래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보기에 좋았더라. 딱 그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분명히 뭘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나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뚱뚱해? 저 사람 왜 이렇게 말랐어? 저 사람 좀 얼굴이 별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비판했던 그 모든 것이 죄악이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그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 하나를 한 구절을 읽는데 탁 성령님이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 그거 죄다? 내가 분명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어떻다? 이랬다? 그거 죄야 라고 그걸 읽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어떠한 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읽어야 돼요. 배 목사님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읽지 아니하면 또는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혼에만 이성에만 계속 성경을 지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정리가 여러분의 영혼육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안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기가 없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죠? 아멘. 무기가 없으면 원수가 막 찔러. 원수가 여러분의 친척, 가족들, 아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막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영적으로 성령의 검이 없어. 성경 말씀이 안에 없으니까 그 찔르질 못하고 에이 나 이런 말 들었어요. 이런 말 들었어요 하고 그냥 우리한테 얘기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하고 페페 목사님을 왜 공격을 못하냐면 뭘 얘기해도 다 성경으로 대답하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족 사랑해요? 아는 사람들 사랑해요? 붙여주신 영혼들 사랑해요? 그럼 공부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나요? 성경에? 예수님 그랬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들한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그러죠? 그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주님 붙여주신 영혼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르치려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 과정을 하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문,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그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70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거를 하라고 가르치시고 그들이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나서 실습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진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와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낫고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느니라. 그게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표적이에요. 그렇게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다 같이 회개기도합니다. 아라발렐라 그라바 연마라바 숑가라바 주여감사합니다. 망가라발렐라 그라바 연마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 내려오는 모든 사탄 만신들은 지금 불로 되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사카라바 이번에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하는 시간 아사카라바 오소소 성경 공부 시간에 옐라하라바 사카라바 성경 강의 시간에 아얀나가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되며 우리가 주님으로 오소서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아얀나가라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맨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예수님의 불로 되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명하느라 아리안나가라바 렐라가라바 이에레게레베 연마라바 연마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사카라 미국과 한국과 이에레가라바 호주와 이에레가라바 연마라바 일본과 연마라바 인도네시아와 이에레가라바 오쇼카라바 이태리와 아얀나가라 바티칸과 오쇼카라바 아르헨티나와 연마라바 쇼카라 벨기에와 아얀나가라바 연마라바 멕시코와 연마라바 쇼카라바 중앙아시아와 몽골과 아얀나가라바 동유럽과 서유럽과 아프리카와 이란과 이라크와 전세계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맨신들은 승여 불러되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명하느라 예수 스멜 러시아의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맨신들은 승여 불러되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명하느라 예수 스멜
주시면요 오사카라바 글로벌 목적지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과 예라라라 오르르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 세트맨슈들은 중에 블루블루 도져서 지역으로 나가나 지마가 스파하느라 아야야 오야야 아야야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사카라바 오토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 되며 아얀나가로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세트맨슈들은 중에 블루블루 도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역으로 들어가나 지마가 스파하느라 아이알라가라바 연마라바 난가라바 온나가라바 예수의 피로 주여 감사합니다 망가라바 연마라바 산다라바 성령 영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올로보라비오라카라 이올로보라 이오이올로 이알로보라 그리오리오리 알라보라보라 비테 이알로보라 카리오 이올로보라 성령이 오소서 저런 부르고 그렇습니다. 올라보라비오리 알라보라비오로이오소 예수 그리스도의 모열로이오로 이알라바리오리 이아라카리소토로 신발 신는 사람들은 신발 벗고 맨발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올로보라비오리오리오리오로 예수님의 오사카라바 음란의 양과 쾌락의 양과 가르반난나 오사카라바 종교의 양양과 양마라바 사카라 비판의 양과 오라반나가라바 교만의 양양과 예라가라바 게으름의 양양과 이슈가라바 이성주의 양양은 승에 블루블루 젖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만 것으며 하느라 아얀나가라바 랄라가라바 예라가라바 양마라바 샤카라바 예수 그리스도의 언니 이 메시지 말에 아얀나가라바 주님께서 주신 영적 숙제를 우리 모두가 함에 있어서 아얀나가라 방해하는 성령 회방의 양양과 예라가라바 사카라바 오쇼쇼 남을 의식하는 양양과 예라가라바 난나라바 샤나라바 게으름의 양양과 예라가라 핑계 양양은 승에 블루블루 젖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만 것을 명하느라 아얀나가라바 예수의 피로 주요 랄라가라바 아버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와 아얀나가라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올로보라비오로 너희는 준비하라 올로보라 카리세 너희는 무장하라 올라 내가 너희에게 준 전신갑주를 벗지 말라 이알라버리오로 카리세 알라바라바비오 카라비 알라바라비오이오이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지 않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가라반네가라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예라가라바 우타가라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악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라반네가라바 운나가라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오사카라바 천지 전부터 창조하실 때에 가라반나가라바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아얀나가라바 또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데 이에라가라바 온나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 아얀나가라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시아가라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오얀나가라바 우리가 우리의 이성대로 오사가라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나라바 사카라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야라가라바 오사카라바 매일매일 오사카라바 우리가 회개되면서 가얀나가라바 또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며 아얀나가라바 또 우리가 오사카라바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우리를 오싹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며 아얀나가라바 또 우리 또한 오사카라바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라반나가라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예라가라바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을 내뱉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들을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가라반네가라바 연마라바 샤가라바 오늘 강단에 세우시는 예라가라바 또이 오소소 성경 예라가라바 또 오쇼쇼 오소소 성경을 읽으며 아얀나가라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을 인도하시는 우리 피르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라반네가라바 온나가라바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사가라바 성령의 불로 태우사 입과 혀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연마하라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사 가라반네바라바사 가라바 그에게 오사가라바 기름을 부어주사 연마하라바 탄가라바 하나님의 오소코라바 오소소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사가라바 우리에게 오늘 아사가라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오라반나가라바 필요한 모든 은혜와 가라반나가라바 은사를 허락하시며 아얀나가라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읽을 때에 가라반나가라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모두 오사가라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려놓고 가라반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연마하라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아얀나가라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얀나가라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얀나가라바 또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레레레라 호르르르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아라가라바 연마하라바 오쇼마 가연마 하라레레레 호르르르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맨발로 이아라가라바 혼나가라바 오쇼크라바 오쇼쇼 땅 위에 쓴 것처럼 아얀나가라바 우리가 각자 신어왔던 그 신발을 벗고서 거룩한 곳에 주님 앞에 쓰게 하소서. 이에라가라바 우뚜또 마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에라가라바 우뚜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아얀나가라바 너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아얀나가라바 우뚜또 그동안에 우리가 신고 살았던 그 신발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벗고 가라반네가라바 우뚜또 언제나 오사가라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아얀나가라바 우뚜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오로로로 매분 매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라바 우리 모두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얀나가라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사가라바 언제나 잘했다고 혹시 생각했습니까? 아얀나가라바 나는 어떠한 것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가라반네가라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들이 못한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예라가라바 오소소 오늘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오소가라바 오쇼쇼 오사사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오소소 오또또 못 받겠던 그 강도의 고백처럼 아얀나가라바 그 겸손한 겸허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아버지 오늘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글로벌 홈처치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라바 난가라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가라반나가라바 그 귀한 영적인 양식을 오사가라바 감사히 받아 먹겠습니다. 에르르르 호르르르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사가라바 오소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감사드리며 아얀나가라바 성령님께 의탁하며 오사가라바 오소소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피르베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경 강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가겠습니다. 창세기 펴시고요. 1장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다리며 같이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되고 눈으로 읽으시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과거에 일하셨는지를 보면 미래가 열려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와 내 삶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풀리기도 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사건과 지금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짝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컨펌을 받고 확인을 받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같이 창세기 1장 좀 빨리 읽습니다. 성령 인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만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진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으로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지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며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에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에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공창에 해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대로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에 되고 아침에 되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에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쓰이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땅과 내력이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서 생명나무 선악 알게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에는 베들리에마 호마나도 있으며 그 둘째 강의 이름은 기은이라. 그 후수에 온 땅을 눌렀고 셋째 강에는 히데게리라 아스로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모든 생물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으로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의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의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랴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 줄이라.
이룰지로다. 이 아담이 그 안에 두 살은 벌거웠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3장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들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나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려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너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이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이것들을 취함으로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냐.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며 어찌 미니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들 아벨에게 고하라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하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으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빤땅을 밭을 갈아도 땅에 사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의 벌이 너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으면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별을 주변에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모든 저희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두로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진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0이로라 하였더라. 아담이 거기 다시 자기 아내를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에게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증인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으며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6장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하며 그의 마음에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여 마음이 근심하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이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이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인애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를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 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한 땅에 가득함으로 그는 끝날에는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희는 고멜의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되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층 중층 하층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모로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해서 멸절하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일으켜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 모든 양식을 내게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셨더라.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로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조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시민에서 쓸어버리려라. 여호와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공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공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일에라. 그날에 큰 기품의 산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조야를 비가 내려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발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고 그 종류대로 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주면 역시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이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자연의 높은 살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0여 kubit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 있는 쓸어버리면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줄어들고 7대 짤 곧 그달 11의 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붕에서 물이 들어준 것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도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이는 감람나무 새 잎새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자신은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가 그달 초하룻날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그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짐승의 중심을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들을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 노아가 그와 함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나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에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의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땅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너에게 또 이르신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 시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곧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지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그 아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서 그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보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립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이라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로 그 형제의 종들의 저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되어 죽었더라.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달과 도다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눠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 땅의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여.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여.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곧 리므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내려가 니누웨와 르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합인과 납드힘과 바르드루힘과 가솔로힘과 갑드림을 낳았도다. 가솔로힘에게서는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브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마 족속과 스마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으니 이후에 가나안 족속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형제는 시돈으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의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여 에벳은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림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여.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보닷과 셀렘과 하산마웻과 예레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수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곧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의 나라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들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에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에 하늘을 낳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우리가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급 홍수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은 500년을 지났으며 샤라를 낳았으며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400년을 지내며 샤라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루를 낳았고 수루를 낳은 후 207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루는 30세에 라우를 낳았고 라우를 낳은 후 2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우는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0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에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의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이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여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며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주님 여기까지 창세기 11장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이제 조그맣게 깊게 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벌써 태초부터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아브라함 출생까지 이제 쭉 보면서 벌써 몇천 년이 흘러갔어요. 그 몇십 분 동안에. 근데 그 몇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 다스리게 하려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전권자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의 하는 말,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정복자로 쓸 수 있고 온 땅을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쓸어보셨어요? 그 인간을? 악 때문에. 인간의 악 때문에 쓸어보셨대요.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악하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악한 거예요. 애들이 그냥 악해요. 요즘 더 악해졌어. 자기만 알아. 절대 그렇게 애들을 자꾸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키워줘 봐야 악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선해져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 하고 주님께 매어달리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인생에 있어서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게 하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때 저 사람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아멘.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막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주셨어요. 자, 지금은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 하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누실 거 있다. 잠깐 간단하게 지금 나누셔도 되고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주님이 읽는 도중에 이거 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또 뭐 성경 부를 주셨어요. 오늘은 없으신가요? 이게 말을 해 말아 이렇게 갈등도 하시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뭐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주님이 나누실 거 있으면 조용히 주님께 이제 기도하시고 올려주세요. 받은 은혜 또 질문도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한번 주님이 하라는 말씀 주셔서 합니다 하는 분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없으시면 그렇게 성령 기도회 방에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신통 클래스, 하통 클래스, 하나님과 통하는 클래스. 주님이 제가 받은 거 예. 홍혜선 선교사님 받은 거 잠깐 나누시겠어요? 여기서 나눠도 돼요. 보세요. 아까 잘 들리셔야 돼요. 예. 네, 주님이 저도 함께 병상과 읽으면서 받은 거 5장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것은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성령님이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는 거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딱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딱 지금만 알죠, 그죠? 또는 좀 기도하면 앞으로 좀 뭐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랑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정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실 것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이 이런 어떤 나라나 민족을 부수려고 하다가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잠깐 그걸 좀 스탑하세요. 멈추시고. 또는 누구한테 축복을 주시고 그죠?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다가도 이들이 악의 길로 가는구나. 그럼 잠깐 워워워 하고 또 그 축복의 계획을 멈추세요. 그게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딱 요 5장의 1절, 창세기 5장 1절을 읽으면서 딱 빛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스타일, 또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항상 충만하게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의 내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인간인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이 세워졌구나를 오늘 그것에 저는 빛을 주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 명령으로 이스라엘 가서 팔레스타인들을 전도를 했어요. 거리에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가게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너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 거 아니야 했더니 예수님 선지자인 건 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하고 팔레스타인한테 예수님을 전달하는데 그 청년이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이미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셨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아셨고 그죠? 또 누구는 양으로 누구는 염소로 가르실 것도 아셨고 그죠? 그래서 어떤 곡식은 그죠? 곡간에 놓고 어떤 곡식은 태워버리고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외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이미 아신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왜?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신이 진짜 인간이 돼서 오지? 마치도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온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이요 끝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이미 있으신 상태에서 왜?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기 때문에 다시 찾으시려고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구나. 만드실 때 이미 아셨고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저는 오늘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일단 한국 시간은 목요일 새벽 6시가 되겠죠. 끝나는 시간은 그냥 성령이 끝나시는 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좀 바쁘신 분들은 미리 나가셔도 됩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해서 업로드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이제 방이에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통독 클래스도 아니고 말씀 사경의 클래스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홀리스틱 전인격적인 주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이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통. 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가게 하시니까 저도 기대가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할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주님 하라면 준비도 안 해요. 예. 그냥 그때 주님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절 내어드리면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주님이 하실 일에 참 아멘. 기대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설레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클래스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말씀이 더욱더 깊이 우리 안에 뿌리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며 앞으로 하실 일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
계속적으로 인생길 가면서 우리의 죄와 성령의 불길로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다스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잊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 그래요. 후기 올려주시고, 네, 감사해요. 사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